여러분, 사람 목소리는요 커야 들려요. 그리고요 작게 말하면 대답도 안 하다가 크게 말하면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소리 크다고 하나님께 들리지 않아요. 작아도 좋아요.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요 간절한 소리가 큰 소리예요. 하나님께는요 작지만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큰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찬양을 드려봐요. 목소리를 높입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합니다. 하나님 경배. 내 영혼이 기쁩니다. 내 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곳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손을 펼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내 맘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신 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시도다.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우선되는 부분이 영이죠.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에 육이죠. 인간은 영, 혼, 육의 존재입니다. 영혼, 육의 존재. 영혼, 육이 될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안정스럽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무게의 기준이 영에 있어야 되고, 중심이 영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이 둘러싸고 있고, 육은 껍질처럼 어떤 보존의 역할, 그릇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 과일을 본다면 가장 중심 속에 씨앗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씨앗을 과실이 다 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껍질이 있고, 나머지 부분을 좀 보호막이죠, 껍질이. 그럼 그 과일 중에 씨앗과 가실과 그 껍질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는 씨앗입니다. 물론 먹기는 가실이 좋겠지만은 가실을 먹으면 배는 부르죠. 그래서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씨앗에는 생명이 있죠. 그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에는 많은 과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의 중심이 씨앗이고, 둘러싸고 있는 게 과실이고, 가장 그 보호막 부분이 그게 이제 껍질인 거죠. 그것을 영혼육에 비유를 한다면 영은 씨앗일 거고요, 혼은 과실일 거고요, 씨앗을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껍질은 육일 것입니다. 껍질은 과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고, 과실은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이고, 다음 단계는 과실이고 껍질이, 그게 영혼육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어떤 질서, 균형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게 혼이에요. 그 다음에 영은 껍질처럼 돼 있어요. 쓸모없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영혼, 육으로 지었는데 지금 인간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육, 혼, 영의 순서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 그걸 잘 말해주잖아요.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근데 이렇게 이건 한 문장으로 했는데 저는 이걸 나누고 싶어요. 그대의 영혼이 건강해라. 먼저. 그 다음에 일이 잘 되라. 그 다음에 네 몸도 건강해라. 이렇게 우선 순위로 이렇게 쭈르륵 한꺼번에 한 문장 속에 있지만 그걸 딱딱 끊어버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가? 이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TV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하는 일이 잘 되나,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또한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하느냐,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냥 그런 정보들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살게 하는지를, 뭘 먹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면허증은 없지만 의사의 절반 정도는 다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보다도 더 뛰어나더라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왜? 그만큼 관심을 가지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또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잘 되기는 것을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만한 정보를 많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실천으로 옮기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것보다도 몸이 건강한 것도 좋지만은, 그 다음에 네가 일이 잘 돼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영혼이 건강한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배는 왜 존재하죠? 우리 왜 지금 여기 모였죠? 성공 방법을 알기 위해서 모였나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지, 건강 상식을 얻으려고 왔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건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논하려면 전 밖에 있는 분들이 더 잘해요. 우린 여기서 당연히 단언컨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혼을 건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예배 속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 걸 털어내 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뚜렷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몸도 건강해야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 제일 처음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를 먼저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 집중, 선택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알려져.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한 가지에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그걸 먼저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것만 마스터하면 그 다음 단계는 아주 쉽게 일이 풀린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선택해야 될까요? 답 1, 2, 3 어디 몇 번? 말은 잘해요. 우리가 참 말은 잘해.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 멀기 때문에, 비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 이게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들의 오해입니다. 잘못 프로그램화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잘못 순위가 바뀌어진 선택의 어떤 순위가 우리들에게 잘못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말은 잘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죠. 그게 맞아요. 저게 분명히 맞다고 하는데 항상 우리는 내 중심이야. 내가. 누가 맞아?
내가 맞고 너는 틀려. 제가 그저께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헬스클럽에다 잠깐 있을 거라도 헬스클럽에 이제 작게라도 등록을 해서 이제 러닝머신을 이제 올라갔는데 그 시간에 그냥 하긴 뭐 하자 그래서 뉴스라도 들으려고 그렇게 이제 이어폰을 가지고 딱 꼽았는데 안 나와요. 고장 났나 봐. 옆으로 갔습니다. 또 꼽았습니다. 또 안 나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그날 운동을 끝나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이제 딴 쪽으로 가지고 꼽으니까 또 안 나와. 또 꼽으니까 또 안 나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그 직원이 왔다가 하길래 잠깐 오시라고. 아니 지금 내가 4개째 다 꼽았는데 다 소리가 안 납니다. 이거 좀 관리 좀 하세요.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고장 날 일 없는데. 근데 내가 가방에 보니까 이어폰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걸로 껴보자 하니까 되는 거야 그게. 야 그러면 참 인간이 어리석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쥐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기계 고장 났다는 거야. 이게 인간.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중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한 건 옳다는 거야 무조건. 나는 괜찮고 이게 고장 났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중립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좀 더 그런 타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내가 분명히 비행기 타고 올 때 이건 들었던 거니까, 이 이어폰은 썼던 건데 그때 잘 들렸던 거니까 이거는 이상이 없고 다른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한번 실수를 해봐야 엎어져 봐야 한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참 내가 잘못했다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 내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할 때 보면 내 중심이에요. 성경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요, 그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천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러면요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첫째, 너는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라.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면 그 나머지 부분 그냥 네가 하는 일도 그냥 술술술 풀린다. 그리고 네 몸도 건강해진다.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몸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일이 막 꼬였어요. 그럼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몸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일이 꼬여 있는 게 지금 막 세상 어떤 환경 또 뭐 어떤 경기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전혀 아니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가 아니지만 대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에 그게 아니라 거기 문제가 아니라 더 위에 문제가 있다. 더 상위에 거기서 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꼬였더니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네 번째 단추 다 꼬이는데 자꾸 그 세 번째에서 네 번째에서 자꾸 바로 깨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제일 위서부터 어긋났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긋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딜 가야 될까요? 제일 윗단추를 가는 거예요. 그걸 맞추면 두 번째 단추도 세 번째 단추도 새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이걸 깨닫자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입력을 시키자는 거죠.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한번 만들어보자.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보자. 그래 여러분, 이 치유사역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부분인 거죠. 우리 영혼을 건강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치유사역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타면 뼛속이 썩는다. 여기 주체가 어디예요? 마음이죠. 시작은 어디냐? 마음이고 그 다음에는 몸으로 가는 겁니다. 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잘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좀 내 마음이 좀 아프구나, 내 마음이 좀 어둡구나,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지나면요 그게 당연시 돼버려요. 어두운 게 당연해, 정상이 돼버려요. 그게. 그리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냥 관심을 갖지 않죠.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 이게 전이가 돼야 돼. 그리고 고통을 몰라주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아는 영역에서 나한테 통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하는 걸 이 몸을 통해서 나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 몸이 생기가 돌고, 마음이 타면 뼈가 썩는다. 이건 마음과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상위 기관이 어디죠? 마음이죠. 하위 기관이 몸이죠. 그러면 이 상층부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하층부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 그리 흐르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윗물이 혼탁하면 아랫물도 혼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몸이 아프다는 것은 지금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율신경계에 지금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아픈 증상인데, 그럼 이것도 넘어가면 신경계로 더 나가서 우리 영에까지도 이 영역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성경들이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이 낫는다고 얘기 뭐예요? 그럼 병이 왜 생겼죠? 네, 마음 아리를 하다 보니까, 아프다 보니까 내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시기, 질투, 분노하고 막 그냥 혈압을 올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늘 부정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 아픔이 몸에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약이 그렇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치료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치료가 된다. 윗물을 맑히면 아랫물도 맑아진다. 뭐 이런 영역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심성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영적 성향, 즉 마음의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영성은 마음이 영의 성향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영의 영역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영의 영역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성이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영혼이 건강한 상태는 뭐냐면 마음이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존재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보통 우리 마음이 어디로 이끌립니까? 예, 하는 일에 이끌리죠. 내가 뭘 해야 될 텐데 하고 궁리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이 육체에 이끌리죠. 그래서 이 마음이 마음에 따라서 육성이 되느냐 영성이 되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영성은 마음의 성향이 영적인 거고, 육성은 마음의 성향이 육적인 거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영의 성향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영성은 뭐냐면 각 종교마다 영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불교 영성, 모슬람 영성, 힌두교 영성, 다 영의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은 뭐냐면 그 종교가 추구하는 존재, 믿는 존재죠. 믿는 존재의 심성이에요. 믿는 존재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질이 되는 것, 그런 상태가 기독교의 영성. 그럼 기독교의 그 대상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심성, 예수님의 마음 상태, 예수님의 성향, 예수님의 가치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 속에 있는 뜻, 예수님의 중심, 그 중심과 내 마음이 동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비슷해지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도 우리의 마음이니, 이렇게 나오잖아.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처럼 너의 마음도 성향이 같아지라는 거예요. 성향이 같아지면 섞이죠. 물과 기름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과 물은, 또 기름과 기름은 성향이 같을 때 이렇게 섞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육, 물질,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 되고 세상 중심이 될 때 그 우리들의 마음의 성향,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의 성향 같지가 않죠. 그러면 이 성향이 다른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영혼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성향이 주님의 성향과 우리 성향이 많이 이렇게 닮은 꼴이 될 때예요. 성분이 조금이라도 비슷해질 때, 그때 그걸 보고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단해 보십시오. 내 영혼은 건강한가? 말을 못 하잖아. 우린 건강하지 못해요. 병 들었어요, 우리는요. 이 병이 들었어요. 이걸 우리는 고치자는 거죠. 영혼이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혼 육의 상태가 육, 혼, 영의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지금 몰골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러나 내면을 봤을 때 우리의 기준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로 하는 거예요. 영이 중심이 되고 혼이 내 영을 보조해주고 육은 혼과 영혼의 어느 어떤 하수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태. 근데 지금은 그게 뭐예요? 육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혼은 종이 돼버렸어요. 영은 아무것도 못하는, 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돼버려져 있는 우리들의 상태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병들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란 육과 혼 하는 일, 성공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몸이 건강하는 거, 이 영역은 거의 다루질 말아야 돼요. 또 그걸 막 적대시하고 말이죠. 거부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러나 순위를 매겨야 되겠죠. 무엇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순위가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럼 다시 그걸 정돈을 해주는 거죠. 육혼육의 상태를 영혼육의 상태로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서랍 정리하듯이, 지저분한 방을 정리하듯이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다시 반듯한 모습으로 갇혀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또 살다 보면 또 지러워져요. 또 뒤집어져요. 그럼 다시 또 여기 와서 또 뒤집어 놓는. 그래서 자꾸 우리 뒤집어져야 돼요. 와가지고 뒤집어진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자꾸 오늘도 우리는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 바로 되는 거야. 안 뒤집어지면 그냥 뒤집어진 상태로 그대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뒤집어져서 새롭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 이 영혼이 잘 된다 하는 상태는 땅을 비유한다면 예수님이 내중의 땅을 말씀하셨죠. 딱딱한 땅, 가시가 있는 땅, 돌이 많은 땅, 그 다음에 부드러운 땅. 그럼 이게 세 땅은 거의 한 종류예요. 그러면 그 네 종류지만 두 종류를 말씀하신 거예요. 거의 쓸모없는 땅, 그 다음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우리는 그게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은 마음을 말하거든요. 심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지금 살다 보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 억압된 일, 또 경쟁 사회에서 더 남아서 투쟁 사회가 되어버리죠. 전쟁하듯이 살아야 되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계속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 말씀드렸던 그 상처의 상처 또 한이 생성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뭐예요? 차별, 그 다음에 차이, 그 다음에 나의 실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많은 후회와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그것 때문에 원망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니 그 심성 자체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 마음이 맑아질 리가 없죠.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상태, 즉 영혼이 건강한 상태는 뭐냐면 그냥 부드럽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수용하고 어떤 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고 내 중심이 아닌 이렇게 기쁨과 만족, 행복, 감사, 이런 부분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나요? 불평, 불안, 두려움, 염려, 불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침투를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음은 수용이에요. 다 받아들여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거부하지 못해. 이러면 땅이 거부하나요? 땅은 다 받아줘요. 돌이 오면 돌을 받아줘야 되고요. 엉겅퀴 씨앗이 날라와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막 가시가 자라나면 그걸 받아들여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막 밟고 지나가면 딱딱해지는데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혼자 스스로 땅 스스로가 그것을 부드럽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경작을 해줘야 돼요. 어떤 외력에 의해서, 타자의 힘에 의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적으로는 평안과 강건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거는요 우리 상태인데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스스로 영혼이 잘되게 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요. 그럼 뭐야? 왜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가고 그렇게 그 얘기는 하세요. 더 가고. 왜? 우리는 못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이 건강하다 병들었다는 게 뭐고 왜 병드는지 이런 걸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무슨 말씀이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왜? 이게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내 육체의 영역 같으면 내가 몸이 건강한 거, 이거 뭐 어떻게 잘 먹고 말이야, 약 먹고 막 운동하고 음식 가려 먹고 막 하면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이 돼요. 이건 내 자력으로도 가능해요. 또 하는 일 이것도요, 안 되면 막 일이 꼬이면 뭐 풀어보기도 하고 사람 만나기도 해보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는 못해도. 그런데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못해요. 그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지금 배워야 되냐면,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병들어진 상태다, 이런 부분과 또 이런 영혼의 부분은 내가 막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왜? 땅이 스스로가, 아니 이거 땅이 딱딱한 땅이 되려고 해서 했어요? 땅이 돌이 많은 돌땅 되려고 해요? 가시 많은 땅이 되려고 해서 자기가 원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밟고 지나가니까 돌이 날라오니까, 가시 씨앗이 날라오니까 한 거지. 땅이 스스로가 그렇게 된 거야. 땅이 못됐어?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외부 환경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여러분, 악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죽이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꾼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DNA가 사기꾼이다? DNA가 살인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좀 어느 정도는 있겠죠, 좀. 그러나 없어요, 그런 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환경 속에서 적응을 잘못하게 되고 대처를 잘못하게 되고 자기 관리를 잘못하게 되고, 물론 자기 책임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건 뭐냐면 주변 환경, 부모의 교육, 친구들의 영향력 뭐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영향력 이런 걸 통해서 악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책임 없어, 잘못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게 책임은 있어요. 그러나 있지만은 환경, 이것이 많이 작용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느냐? 첫째 뭐냐? 병들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 힘으로 못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다 되나? 아니에요. 이걸 해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주신 분이, 이걸 전문으로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잘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좀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까?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은요
사람들은요 믿는데 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왜? 간섭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항상 인간은 누구 중심으로 살려고 그래? 내 중심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해석을 내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실수한 것처럼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세 대 다 틀렸다. 다 고장난 거예요. 근데 그게 고장난 게 아니라 내 이어폰이 고장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장났다라고 인정하는 건 뭐냐? 내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은 누구 중심인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담아두기를 싫어해요. 왜? 하나님 담아두면 내 중심대로 못 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대로 못 사니까. 내 뜻대로 못 사니까. 왜?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면 내 뜻이 부서지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행복할까요? 예, 말은 잘해요, 우리가 그렇게. 아주 그런 데는 틀림없어.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자꾸 그걸 거부한다. 이게 본성, 인간 본성이라니까. 인간 본성. 지금 이 영혼이 잘된 가치는 뭐냐면 본성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네 자아를 이기라는 거예요. 너를 둘러싼 환경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뭘 잘 먹어서가 아니라 금해야 되는 거예요. 담배 안 피고. 그리고 그만하면 과음 안 하고 이런 거를 금하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뭘 먹는 것보다도 뭘 금해야 되겠죠. 그런데 금해야 되는 것에 내가 아주 익숙해져 있었다면, 담배 아주 골철하면요, 담배 끊으라고 하면 아유, 차라리 그냥 내 손을 끊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왜? 그만큼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힘든 게 뭐냐면 그 중심이 되어 버려서 그러는 거야.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요, 마음에 두는 거하고도 달라요. 믿는 거는 마음에 안 두고도 믿어요. 그건 종교니까.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려면 마음에 둬야 돼요. 그 영혼이 건강하려면 마음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은 뭐냐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들어와 있는 상태. 밖에 있는 상태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밖에 있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싫어하는 게 우리들의 구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은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이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 걸 해요. 내 마음에서. 그리고 계속 마음에서는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자꾸 요구를 해요. 욕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욕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나 똑같아요. 기역자 하나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왜냐? 욕구가 있으니까 자꾸 요구를 하죠. 그러면 그 욕구 밑에는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욕구를 만들어내고, 욕구는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런 요구에 우리는 거절을 못해. 왜 그럴까요?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에 길들여져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육체 속에 마음이 있죠. 그렇죠.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죠. 아니에요. 마음 속에 육체가 들어가 앉아 있어요. 육체가 마음 속에. 그래서 마음이 육체를 움직여요, 육체가 마음을 움직여요. 예, 육체가 마음을 움직인다고. 육체가 마음을 움직여. 이거 해, 저거 해. 누가 명령해? 육체가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 저거 해가 이게 어떤 거룩한 영역이라면요,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서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요구가 돼가지고 말이죠,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뭐 감사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게 막 요구를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 먹어줘, 저거 먹어줘, 저것 좀 해서 재밌게 해, 뭐 이렇게 자꾸 뭔가를 이 세상에 있는 거, 물질에 있는 영역을 계속 추구하는 그 요구는 육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원래 이 도표로 본다면 육체 안에 정신이 있고 정신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있고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다 마음 안에 육체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마음을 주관하고, 그리고 또 육체는 밖에 있잖아요. 밖에도 있고 이런 게 안에도 있어요. 밖에서 주관하고 안에서 주관하고 밖에서 따르고. 그거 얼마나 쉬워요, 육체가 하기가. 거부감이 없지 않습니까? 왜? 안에서 명령하는데 밖에서는 동질이 그 어떤 행동화하기에는 걸림돌이 없죠. 벽이 없죠. 막지를 못하잖아. 왜? 안팎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싸우겠어요? 성을 차지하고 있고 밖에서 공격하면 막아야 되는데, 밖에서 공격하고 나는 막고 자지 뒤에서 나를 쳐. 이거는 뭐 공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같이 본성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육체가 들어앉아 있구나. 그러면 마음 안에 육체가 들어앉아 있으면 이건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이건 병든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린 계속 지금 육체가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육신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육신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육체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는 욕심이에요. 육체는요, 결핍에 의한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있는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냐? 욕심에는 기계적이에요. 욕심이 리모트 컨트롤이고요, 육체는 기계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육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 돼. 병든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육체가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마음의 주인을 바꾸십시다. 내가 아닌, 내 육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십시다. 왜냐하면은 육신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굳은 땅은 어떻게 될까요? 더 굳어져. 돌이 많은 땅은 나중에 이제 바위가 돼. 가시가 많은 땅은 역시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요, 재생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이거는요, 육체가 마음에 존재하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기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며, 이걸 바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안 하며, 거부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은총의 자녀로 바뀌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막 바꾸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할 때는 저렇게 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지금 이런 코스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정반대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럼 너보고 싫어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다. 사람이, 인간 구조가 이렇다. 인간의 내면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왜? 수만 년 동안, 수천만 년 동안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지으실 때야 참 하나님이 영혼육으로 지었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죠.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구조로 돼서 그렇게 그냥 태어나서 그런 세상에서 살아오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들어왔지만 아직도 나를 지배하는 게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꽤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옛사람은 죽지 않고 옛사람의 성향과 그 본질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번 타파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기를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걸,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이다.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이다. 또 그게 나의 건강이다. 그게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이것도 이거 말씀해 주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을 쭉 조사를 해보니, 내 내면은 이런 상태구나. 이건 뭐냐면 인간 본성, 심성의 구조, 인간 내면의 메커니즘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깎고 자기를 치고 많은 훈련을 했고, 그리고 더 한층 더 들어가서 이제는 사도가 되었고, 그런데 자기를 깊이 내다보니 자기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있다는 거. 이 속에 넌 선밖에 없는 자인데, 알고 봤더니 선은 포장되어 있고 그 중심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과 선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선하지만 우리 속에 악이 있죠. 때로는 선이 나오지만 우리 때로는 푹쑥 악이 튀어나오죠. 그럼 어떻습니까? 비율이, 선과 악의 비율이. 그럼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5대 5다. 5가 선이고 5가 악이다.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건 아주 그냥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비중이 어디가 더 많죠? 악이 더 많아요. 선한 면도 있어요. 악한 면이 많아요. 선한 면은 보여요. 악한 면은 안 보여요. 그건 혼자 사니까, 그거는요. 숨어 사니까. 선은 그냥 좀 까발리죠. 좀 이거 알아달라고 나 이렇다고 그러고 막 하지만, 악한 거는 암암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 사람 참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은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도 자기 속에 악이 있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또 마찬가지죠.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속에서. 계속 막. 그래 조금 내가 선해졌나 싶으면 또 어느 순간 또 이게 악이 계속 공격을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계속 죽이는 거, 악을 죽이는 거죠. 자기를 이게 바로 이 병든 상태와 건강한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도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그 악은 언제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해요. 그리고 악은 언제나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 굳은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인 거죠. 나를 지배해서 나를 악함 속에 빠뜨려 놓으려고 계속해서 나에게 미혹과 어지러움을 끼쳐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에 영혼이 잘되면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즉 우리 몸의 행동 중에 육신이 자리 잡고 있는, 즉 육신의 욕구, 욕심과 욕구에 의해서 우리 몸이 활동하고 따라가고 지시대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통제 불능 상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무슨 통제 불가능이라 했죠? 자기 통제 불가능.
상처가 많아지면, 이 마음이 병들매지면, 이 속에 미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면 감정 조절, 그다음에 자기 삶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떤 영적, 심적, 감정적 장애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좀 어떻게 좀 장애를 좀 벗어났나요? 이 마음의 장애, 이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영역들, 이런 그 자기 통제 불가능의 상태를 가능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몸의 행실, 이 몸에서 나오는 이 어떤 충동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죠. 이걸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통제 불가능 상태죠. 불능 상태죠. 그런데 이 불능 상태를 가능 상태로 옮기려면 반드시 영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영으로서. 즉 영이 아니면 이 육의 힘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이 육의 힘을, 이 육체의 힘을, 이 육의 욕심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육체가 들어앉아 버렸으니까. 그리고 육체대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통제가 안 되는 상태. 이게 우리들의 병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능 상태로 해야 되는데 영으로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서는 뭐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죽기는 괜히 죽이려고 하다 내가 죽어요. 그거는 껍죽대다가 이거는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너무나 강해요. 나를 이미 지배를 하고 있어요. 통제 불능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이게 바로 포로된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이게 갇힌 거예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살지만 어찌 보면 억압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영의 억압, 마음의 억압, 이 억압, 자기 통제 불능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억압돼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전부 다 보면 수갑 안 찼어요. 족쇄를 안 찼어요. 감옥에 안 있어요. 그런데 영의 영역에서 볼 때는 우리는 수갑을 차고 있고요. 착고에 묶여 있고요. 자유한 것 같아도 제한된 범위 속에서 어느 틀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그 영의 힘이,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느냐?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으로서 누구를 말씀하신다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 충만하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우리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죽어요. 영이 건강하면 육이 죽어요. 그런데 영이 약하면 육은 살아나요. 이게요, 이 병균하고 똑같아요. 계속 바이러스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호흡이나 뭐 어떤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만 우리 몸에 정력이 강하면 뭐 들어오는 쩍쩍 100kg가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다 그냥 배설시켜버리죠. 아무 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몸이 약하면 저항력이 떨어지면 그냥 조금 사람 모인 데 가면 집에 갔다 오면 그냥 열나고 감기 들고, 홍콩 감기가 유행한다면 또 아주 유행에 민감하셔가지고 또 그 홍콩 감기를 또 다 유행에 나는 지쳐주시고 없으니까 그거 다 들어와야 돼요. 뭐 이렇게 다 조금씩 막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게 병드는 이유는 저항력이 약해서 들어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항력이 강해지면 육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은 어떤 유혹이 있고 접촉이 있겠지만은 저항력이 강하면 어떤 또 투입이 되겠지만 유입이 되겠지만 내 몸 마음 들어오게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오겠지만 내 영이 강건해지면 저항력이면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다른 말 육체적으로는 우리 내적 저항력을 키우는 거예요. 육신의 유혹에 거부감을 키우는 거예요. 이 속에서 거부 반응을 만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막 밀고 오는데 안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 밀고 오는데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거부해주는 힘. 이게 영혼이 건강한 건 뭐냐? 이 거부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격은 오는데 계속 막아주는 거예요. 방패를 가지고 계속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그래서 뭐가 날라오는데 그냥 툭 쓰러져 버려요. 치고 떨어져 버려요. 푹푹 꼽히고 말이죠. 안을 막 파고도 독이 막 파고들어오지 않고 툭 치고 떨어져 버려요. 툭 치고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거든요. 저희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타이어 있죠. 타이어에 에어를 팍 넣었어요. 한마를 쳐보세요. 고무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런 큰 한마를 쳐도 그냥 튕겨나가 탁탁 튕겨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에어가 쭉 빠져보세요. 한 방 치면 고무 다 찢어져버려요. 그 충격에. 그러니까 이 안에 무엇이 차있느냐. 자동차도 바람이 적당량이 딱 들어가 있으면요 그냥 그걸 굴러가요. 그 무거운 그 자동차에다 사람 태우고. 그런데 바람이 빠지면요 질꺽질꺽 하다가 파손돼 버려요. 자동차 뒤집어 엎어져 버려요. 그 안에 가득히 있느냐 적정량이 있느냐 아니면 모자르느냐에 따라서 충격도 견디기도 하고 안전운행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견디질 못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누구시냐? 예,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성령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영혼이 지금 병들었다는 건 뭐냐? 여러분 병이 왜 드는지 아세요? 부족 상태예요. 부족 상태. 부족과 불균형이에요. 영양 부족, 영양 불균형이에요. 영양 부족은 뭐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없는 거예요. 불균형은 뭐냐면 꼭 필요한 영양소는 적고 불필요한 영양소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불균형이에요. 그렇다면 자 보십시다. 우리 내면에 지금 부족 상태가 뭐죠? 우리 지금 뭐가 지금 부족하죠? 예, 성령 결핍이에요. 우리는요. 성령 부족 상태예요. 우리가 더 나아가면 성령 소멸 상태라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이 성령 부족 상태, 소멸 상태의 환경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요. 성령을 안 찾게 만들어줘요. 거부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만들 것처럼 성령을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려요.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을 액세서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성령에 대해서 귀찮아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냐?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몸 건강하는 거. 그럼 다 아니냐? 그게 보다 뭐가 있냐? 그게 행복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잘 돼도 우리 영혼이 파괴되면요 잘 된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된 것 같아도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성령 부족. 이제 진단을 내려드릴게요. 제가 진단을. 진단서까지 내가 다 끊어드릴게요. 오늘 가실 때.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영양 부족이 아니라 성령 부족 상태란 말이에요. 성령. 어디에? 성령은 어디에서 씁니까? 몸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내 하는 일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마음에 육체를 쫓아내는데 욕심을 씻어내는데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반드시 성령께서 들어오셔야만 되는데 그게 영혼이 건강한 상태. 그다음에 불균형은 뭐냐? 우리 마음에 영의 영역과 세상적 영역의 이 비율을 본다면 불균형이에요.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세상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 사람은 뭐 그냥 올라가셔야죠. 이게 사실 필요가 없죠. 그분은 있어야죠. 세상 사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죠. 열심히도 살아야 되죠. 신경도 써야 되죠. 그런데 이게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불균형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열등이 많고 이게 월등히 적은 상태가 되면 이게 역시 또 병든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그 병든 상태는 부족 상태와 불균형이다. 그렇다면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예, 성령이세요. 성령. 여러분, 이 세상은요, 들어와라. 세상아 좀 들어와서 꽉 차라. 말 안 해도 들어와요. 자동으로. 그냥 들어와요. 왜? 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 세상인데 뭘 들어오라고 할 길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요,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왜? 그냥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들려지지 않고, 막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들어오셔야 돼요. 인간의 마음 구조가 하나님 거하는 걸 싫어하니까 좋아하는 거로 바꿔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이 거부하는 사람, 무관심한테 들어가나요? 아니, 들어가지가 않죠. 아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죠.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로 점점점 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한번 마음에 두어보면요, 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하면 정말 이 물질로 둘러싸여 있고 성공이 정말 내 발바닥에 있고 있는 그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 더 행복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실 때 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에 우선순위를 뒀어요. 첫째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마음의 평안. 그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수용 상태, 이렇게 상태에서 그 다음에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행복. 그게 대대 일단. 그 다음에 다음 단계 하는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이런 것이 합쳐졌을 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게. 그런데 제일 먼저 사람들은 뭘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감과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감을 버려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철저하게 세상에서, 물질에서, 환경에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요. 그 다음에 내 몸이 건강하고 잘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건 실패했어요. 거기서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처럼 느껴지는 게 작아요. 작아. 짝퉁이에요. 그거는요. 그 순간 느껴질 뿐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인정해. 저 사람 행복할 거야. 참 행복할 거야.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되찾아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가장 우리의 큰 행복,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상태, 그 다음에 몸의 행실이 죽는 상태, 그런 상태. 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뭐냐? 첫 번째 차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 차별받음, 다른 사람 차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실수, 내가 어떤 잘못한 거. 여러분 보세요. 이 차별에서도 보면 굉장히 분노하고 불안하대요. 그 다음에 차이에서도 보면 또 시기 질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실수하는 것 때문에 아파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내가 안 해야 되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긋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을 때는 안 하는데 사람 없을 땐 내가 생각으로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요 굉장히 자기한테 고통을 줘요. 이런 게요.
그 순간은 모르겠지만 이게 자기 고통이에요. 자기에게 많은 아픔을 준단 말이죠. 요거예요. 몸의 행실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영역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이게 다 해결이 돼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어떤 차별받은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 왜? 성령이 충만하시면 부러운 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내가 좋아요. 왜? 질그릇 속에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값어치 있는 분이, 보화 중에 보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억압받았을 때 상처, 성령이 임하시면, 왜? 내가 신분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내가 있고 없고, 아니 내가 보화를 가졌는데 그게 뭐 이렇게 부러워? 그게 안 부러워져요. 또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은 쫓겨져 나가요. 억울했던 거 다 나가버려요. 분노, 슬픔 다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임으로 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니까 자신의 어떤 수치감, 두려움, 분노, 자기에 대한 분노죠. 자기에 대한 분노, 이런 분노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상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뭘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마음까지는 흡족하지 않아요. 기분은 되게 좋아요. 내가 뭐 지방선거 나가가지고 시장이 됐어. 기분은 좋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그 행복감, 자유함은 없어요. 왜? 됐는데 이것도 몇 년 지나면 또 선거해야 되거든. 또 선거할 때 또 내가 약간씩 이렇게 부정으로 했는데 이게 또 들키면 또 어떻게 해? 또 그냥 쫓겨나야 되잖아.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말이야. 이런 거 저런 거 말이야. 그 많이 가졌다고 해서, 높은 자리를 올랐다고 해서, 내가 소원하는 자리에 내가 참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요, 자기 품속에서 주는 그 행복과 만족감, 참 좋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슬쩍슬쩍 마치 알사탕, 사탕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더울 때 에어컨 막 키면 시원해지는 거 똑같아요. 뭘 즐기면서 막 기쁘게 즐기는 그 순간순간,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분 한 분이 중심 속에 있으면 되고요. 외롭지가 않고요, 슬프지가 않고, 부럽지가 않고, 좌절하지가 않고, 그 강한 힘, 신비한 힘, 그 기적의 힘, 그 능력의 힘이 이 속에서 그냥 마치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생명수 솟아나니까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어려워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영원히 강건한 그런 상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 안에 육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디에 있으느냐? 그냥 이 몸에만 있어줘야 돼, 얘가. 그리고 혼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육신과 영 사이에는 혼이라는 단절, 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혼에 또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이 영에, 영이 혼에, 혼이 육에, 이렇게 통치가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육이요, 혁명을 일으켜버렸어요. 영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면 육신은 조금씩 빠져나가요. 지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혼탁했던 혼, 정신, 이성, 육신의 욕심에 갇혀가지고 육신의 뜻만 따라주고 육신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이 혼이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균형이 잡힌다는 거죠. 그 영이 거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되게 헷갈리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면 되지. 성령이라고 그랬다가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 성자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세요. 동질의 영이세요. 동일한 영이세요. 그 세 분은요 동일한 영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데 그냥 성령이라지 왜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는 인격으로 오셨잖아요. 존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 어떤 그분의 중심, 그분의 가치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향.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영성은 우리가 믿는 종교의 믿음의 대상인 마음, 성향, 성품, 그 성품, 그 뜻, 의지 이런 부분과 우리의 부분이 이렇게 접근해져 가는 것. 그리고 그 성향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성 이렇게 말. 기독교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영성이 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에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일 뿐이에요. 단순히 육체에 섞여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똑같은 동일한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을 자꾸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다. 들어오셔서 뭘 만드시냐?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성향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럼 보세요. 몸의 행실을 철저하게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몸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끝까지 안 하려는 게 있어요. 몸이 죽는 거. 하여튼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 싫어하거든요. 즐거운 건 되게 좋아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육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왜? 끝나니까 육체가 끝나는 거니까 고통 플러스 마지막이 돼버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육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기셨다. 그 말씀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 몸이 가장 싫어하는 거, 가장 최후에 발악하는 걸 이기신 거예요. 무엇을 이겼어요? 예수님? 깡다구가 좋아서 예수님? 아니죠. 영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은 육신의 가장 강한 그 욕구, 살고 싶은 본능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렇죠? 대단하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영이 이렇게 강하구나. 사람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얼마나 강해요. 그 힘은 대단하죠. 그거는요. 최후의 발악이죠. 이런 것까지도 영이 죽일 수 있구나.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왜? 예수님 충만하셨으니까. 충만해지면 이렇게까지도 되는구나. 지금 내가 내 몸의 행실들 막 하려고 하는 것, 이거 다 죽일 수 있는 거구나.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가치관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성향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향. 그 성향이 이런 육체의 가장 강한 그 살고자 하는 그 발악하는 힘, 그 얼마나 희예요? 발악이죠. 발악. 살려고, 안 죽으려는 게. 그 발악한 힘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고, 그 비밀이 거기에 있었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야, 이 성령이 대단하네, 그죠? 보통 분이 아니시네, 진짜 내가 보니까. 아, 그분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분이 있으면 초월하게 되는구나. 대단해요. 아, 이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네요. 그래서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냐.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채찍 맞을 때 참 아팠죠. 예수님 막 그 죽기 전에 막 안 죽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물론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아무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아무지도. 여러분, 그 중간 이 수술 받고 나온 사람에게 수술 딱 깨거나 물어보세요. 수술할 때 아팠어요? 여러분? 아니요, 나 자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잤어요? 맞추자 맞으니까 잤지 뭐. 이게 그런 힘이에요. 그런 힘. 비유가 맞을진 모르지만 그걸 그냥 넉넉히 견디세요. 생으로는 죽어도 못하죠.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요. 그러나 딱 어느 상태가 되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우리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불행해요? 힘들어요? 결핍돼 있어요? 내일이 불안해요? 몸이 아파요? 다 이겨내요. 그거요. 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요, 채찍 맞아도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못이 박혀도 아팠지만 견디는 힘이 더 강했으니까. 그렇죠? 죽음의 두려움이 왔지만 죽음을 극복하는 힘이 더 강했으니까 그걸 이겨버린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이 밀려오죠. 근데 불안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면 어떨까요? 불안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혼이 건강하면요, 꼬여있는 일도 풀려요. 그리고 병든 몸도 나아요. 어제 말씀, 치유의 빛. 그렇죠? 말씀이 살아있어. 생명력 있어. 그 말씀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주고 마음까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까지 확 밝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파워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우리들에게,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밀려온다면, 여러분, 우린 예배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당자가 그 다 부서진 사람이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회복됐잖아요. 그 아버지는 회복의 아버지예요. 회복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힘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까? 우린 무슨 부족이라고요? 예, 돈 부족도 아니고 성공 부족도 아니고, 우리의 죄는 성령 부족 상태예요. 성령 불균형 상태예요. 성령 부족 상태가 해결되면요, 우리는요, 묶였고 꼬였고 짓눌렸던 게 펴져요. 왜? 영혼이 잘 되니까. 내 주변 일들, 나와 관계된 일들, 꼬였던 일들이 풀려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병든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원리대로 한번, 이 원칙대로 한번 나가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반드시 있게 되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계속 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손을 벌리시고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님, 나는 결핍 상태입니다. 메마른 상태입니다. 내 마음 안에 육체가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그 뜻을 따르며 이제 내 마음의 육체를 쫓아내버리고 성령이 가득한 그런 상태, 부족 상태에서 충만 상태로 주님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하노니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이제부터 우리 마음은 성령을 담아두기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 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일반인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리기를 주님 내가 원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간절히 사모하고 당신을 요구하는, 당신께 손 내미는, 당신을 사모하는, 당신을 향하여 갈망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되든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우리의 결핍을,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구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올라라라라라라라 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갈급한 내 심령에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무너진 내 마음에, 주님 방황하는 내 마음에, 불안정하고 두려워하고 불만이 가득 찬 내 마음,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오 존귀하신 성령이시여 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 어두운 내 마음에는 하나님 아닌 세상에 채워져 있는 그런 영혼의 병든 상태입니다. 하나님, 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몸이 건강한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영혼이 병듦을 알고, 그리고 내 영혼의 병듦은 내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기에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오랄랄랄랄랄랄랄라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오 성령이시여, 오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이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성령이 내 마음으로 가득히 임해달라고, 회복의 영으로 치료와 나를 감격해 주는 그 영으로 자신에게 임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차게 해주셔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현재 아픔과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 몸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일들을 거부할 수 있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구합니다. 임하세요.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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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을 사모합니다. 성령께 목말라 합니다. 성령이여 배고픕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내가 병들었나이다. 성령이 소멸되어 내가 욕심에 사로잡혔다.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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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이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성령이여. 성령 또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임하여서 영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십시오. 쓰러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주세요. 할렐루야. 오라라.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몸을 일으키소서. 마음이 즐거우면 병도 낫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억울함도 두려움도 차별과 차이와 수치감과 열등감도 없어지고 병든 몸이 강건해집니다.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속에는 소름과 슬픔과 두려움과 좌절감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이여 그 마음속에 임하여서 그 속에 있는 육체, 아픔, 두려움, 좌절감, 열등감, 억울함, 여러분 차별받으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가난하다고 무시받고 못 배웠다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다 그 차별, 그리고 딴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살아 하는 그 차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불행과 두려움을 쫓아내주고 평안과 행복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에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오 성령이시여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더 쓴뿌리 그가
묻은 육체를 고쳐주소서. 억울함 뼛속 마디 속에 있는 억울함들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는 뼈를 썩인다고 했습니다. 더 심장에 있는 병, 막 가슴앓이를 하면서 심장이 상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따끔따끔하고 때로는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살아오면서 받았던 아픔들입니다. 땅 속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찔러대는 것처럼 마음을, 심장을 찔러댑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한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꼬이고 묶인 게 풀어져야 합니다. 무너지고 아픈 것이 고침받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꼬인 일이 풀리고 병든 몸이 생기가 돌아서 일어납니다. 억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억울함과 두려움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수치심과 열등감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시여, 당신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좌절을 쫓아내시고 묶여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오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모든 것을 쫓아내시고 열등감과 좌절감과 부정을 쫓아내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성령이여, 상하고 묶이고 아프고 답답하고 찔린 마음들이 치료와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성령이시여, 회복시키소서. 오 성령이시여,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성령이시여, 열등감과 수치감을 치료하시는 성령이시여, 차별과 차이에서 받은 아픔을 치료하시는 성령이시여,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평등케 해주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끌어내주시는 성령이시여, 임해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